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길을 더욱 굳건히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교회가 직면한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바로 성경은 여성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회의 직분이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주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적인 이야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변화하는 가치관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서 부끄럽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이스크로는 단순히 부적절하다는 의미를 넘어 수치스럽다, 망신스럽다는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원칙이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된 지역적인 관습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말하며 이 가르침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 특정 문화나 시대적 배경에 얽매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워진 영원한 질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7년 미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80%가 여성 목회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복음주의자들 중 40%가 여성 목회자를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여학생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수많은 교단에서 여성에게 안수를 주고 강단에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의 페미니즘 운동의 마지막 개척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대한 정면적인 반역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서를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처음으로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하와가 먼저 넘어갔고 아담 또한 그 죄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타락했고 하나님께서는 뱀과 남자 그리고 여자에게 각각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여자에게 임한 저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구절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이나 그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가인을 원한다는 것은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를 지배하려는 죄된 욕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갈등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 이후 모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녀 사이에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여성 안에는 남성의 리더십을 뒤엎으려는 죄된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고, 남성은 그 여성을 다스려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와 타락의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 안에서 여성이 잠잠해야 하고 남성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명령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은혜의 장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성의 가르치는 사명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나이든 경건한 여성들에게는 젊은 여성들을 가르쳐야 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법, 순결하고 지혜롭게 가정을 돌보는 법,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이러한 덕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주제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사도 바울은 여성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여성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선행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어지는 12절은 그 어떤 해석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것은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이유를 창조의 질서와 타락의 사건에서 찾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그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의 질서입니다. 둘째, 타락의 순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뱀에게 속아 먼저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의 보호와 리더십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그 질서를 벗어날 때 사탄의 기만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처럼 남성이 가정과 교회를 이끌고 여성은 그 안에서 순종하며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가치는 남성보다 못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존귀하며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역할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역할과 권위에 있어서는 분명한 질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인들에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자녀를 낳아야만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를 죄로 이끌었던 하와의 범죄로 인해 여성에게 주어진 수치와 오명을 경건한 자녀를 낳아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회복하고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통해 자신을 지키고 구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소 불편하고 도전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남녀의 역할을 허물고 모두가 똑같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세상의 방법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질서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설계도입니다. 남성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책임감 있게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여성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며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며 여성들은 다양한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젊은 여성들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은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천국의 모형이 될 것이며 우리의 교회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 신성한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세상이 여러분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